하갈의 아들 니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니헤미야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절을 중심으로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이 이름 말고 어떤 호칭들이 있죠. 호칭들이 교회에서도 호칭이 있고요. 집사님 이런 호칭도 있고. 근데 그 호칭마다 나름대로 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 때 더 우리가 의미 있게 그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부부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죠. 아내라고 이렇게 부부에서 이 여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있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내라고 그러죠. 제 아내라고 이제 부를 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아내라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의미를 이제 해석을 하기를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뭘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안에 있는 해, inside sun, 안에 있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때 이 의미가 아주 의미가 있죠. 아내라는 존재가 이 남편에게 이 안에 있는 집에 있는 해와 같이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힘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공급해주고 능력을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렇게 해석할 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부를 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부부간에 사용할 때 이 여보라는 그런 용어가 있죠. 여보. 이렇게 여보라고 한국말에서 이렇게 여보라는 용어가 있는데 미국에서 뭐 한의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 이 한국말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여보라는 용어도 이거는 한자예요. 근데 같을 여 보물보라는 그런 한자예요. 그래서 어떤 뜻입니까?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전혀 놀라지 않는 표정을 보니까 제가 놀랍네요.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칭들을 사용할 때 이런 의미를 알고 그래서 어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사용한다고 하면은 호칭을 부를 때도 더 뜻이 있고 또 우리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니헤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길고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냥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하는 이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바로 알고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도 더욱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니헤미야는 그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포로에서 고국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동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예루살렘에 도착한 돌아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식은 기쁨과 회복과 은혜가 넘친다 라는 이런 소식이 아니라 도리어 적들의 공격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비참해진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러한 포로에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롭게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기쁨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갔는데 회복이 있어야 될 텐데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황폐해져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3절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환난을 당했다라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이미 그 나라가 멸망받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마다 적들의, 거기에 있는 이 이방인들, 이 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번번이 그 일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할 때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을 할 때는 반드시 성문을 통해서 출입을 함으로써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성을 통하여서, 성벽을 통하여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과 제가 샌 안토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적지 중에 미션 산호세라고 하는 그곳을 가보았습니다. 알라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곳에 이제 가봤더니 그곳이 이제 유명한 곳이다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그곳은 이 1700년대 스페인의 이 신부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그곳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토착 원주민 인디안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그들을 개종시킨 후에 그곳에 성을 쌓고 성벽을 쌓아서 그 성 안에서 그들과 함께 집단 생활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성이 쭉 있고 그 안에 딱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같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이렇게 붙어있는 그곳에 작은 이 집들이 나눠져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고 공동으로 생활했던 그런 맷돌도 있고 성당이 있고 그 안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장소에서 이 성이 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아,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와 같이 과거에 사람들이 생활을 할 때는 모두 다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성벽을 통해 보호를 받으며 함께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성벽도 아직 쌓지도 못하고 그 성벽을 쌓으려고 하면은 적들의 공격으로 해서 번번이 그것이 무너지며 실패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성벽은 또다시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벌판 같은 곳에서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고국으로 돌아간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기서 수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기슬르월에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1절을 보면요, 기슬르월이라는 이 날이 나와요. 이 기슬르월은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은 11월, 12월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언제 느헤미야가 이 기도가 응답이 됐고 왕으로부터 제가를 받습니까? 니산월이에요. 2장에 보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이에요. 그러니까 약 3개월에서 4개월가량의 그 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중보기도하며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의 기도가 이 5절부터 해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호칭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먼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하늘의 하나님, 이런 호칭은,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온 하늘에 계셔서, 저 높은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가 첫 번째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나의 이 작은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하며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신앙을, 하나님을 부르며 고백하며 그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지만은,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포로 2세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가 기도를 시작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이방 땅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내가 비록 포로 2세의 신분으로 이방 신들이 가득한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신이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작고 미천한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의 삶 또한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연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너무 바빠서 그것을 일일이 생각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2주 전에 샌안토니오 갔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샌안토니오 갔다가 목요일날 곧바로 이제 학교 간다고 논문 세미나 참석한다고 학교 간다고 캘리포니아에 갔습니다. 그래서 국내선을 타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이 별로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속할 때 제가 한 1시간 남짓 정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공항에 딱 가봤더니 의외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제가 좀 싼 저가 항공 이 비행기를 끊었는데 이 저가 항공이 알고 봤더니 비행기 표는 싼데 그러면서 무슨 캐리어에다 돈을 다 붙인 거예요. 50불 캐리어를 들고 가든지 붙이든지 무조건 50불 이상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가방을 가져왔지. 짐도 없는데 이 캐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애를 내가 다시 전화해서 불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지금 출발했을 텐데 이래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막 돈을 내야지 이게 뭐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내라는 거예요. 야 이거 50불 이거 고민하다 직원한테 내가 50불 내야 되냐 이거 물어봤더니 곧바로 그냥 지체도 않고 걔는 곧바로 50불 내 하고 곧바로 그냥 수속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지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이제 곧바로 나는 이거 어떻게 좀 안 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곧바로 50불 내면 되니까 빨리빨리 끊으라면서 자기가 막 알아서 막 수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0불 또 내고 이렇게 수속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거기서 제가 좀 고민하느라고. 그리고 수속 밟으러 딱 들어갔더니 웨딩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유수천 국내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검색대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이 이코노미석에. 갑자기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줄을 이 끝나는 시간하고 이 비행기 타는 시간하고 내 계산을 좀 줄 줄어드는 걸 보니까 이 빠듯빠듯한 거예요. 이거 약간 내 계산이 지금 차고 다 지금 이걸 생각을 못하고 사람 이래 많을 줄 모르고 여유있게 왔는데 이거 뭐 줄이 막 서있고 막 그렇게 있으니까 이거 뭐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이거 그래도 줄 쓰고 이제 빨리 줄이 좀 줄어들기만을 기다리고 그냥 염려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아닌지 생각도 안 나요. 줄이 빨리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줄이 빨리 줄기만을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직원이 딱 오더니 바로 내 앞에서 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쪽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저기 빈 데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 빈 프론트로 빨리 가서 곧바로 하는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제가 막 줄을 쓰고 있다가 두 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수속 받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저도 막 기뻤죠. 그러니까 근데 제 앞에 있는 사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갑자기 막 줄이 줄어드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하여튼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시간 없는지 어찌 알고 내가 지금 시간이 빠듯빠듯한지 어찌 알고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딱 사람 보내가지고 저 앞에 가서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 제가 딱 있다가 두 번째 딱 사가지고 곧바로 빨리 나와서 비행기를 타고 늦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잊고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래? 그 사람 무슨 좋아하더라고요. 재수 좋다고. 뭘 좋다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보면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그 나의 삶 또한 지키고
지키고 다스리시며 나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늘 어쩌면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서 뭐 중요한 거 잃어버렸어요. 급하게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빨리 찾게 해달라고. 찾기가 지금 없어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찾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 뭐가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뭐 가야 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막 생각이 떠올라서 어디 가보고 막 쇼파를 뒤져보면 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찾아본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그 찾아보면 또 그냥 찾았다고 그냥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의 삶 또한 지키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사실은 대책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늘의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의 삶 또한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평온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다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이 왜 없습니까? 고민이 왜 없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작은 나의 삶도 다스리신다. 비행기에서 우리가 도착할 때쯤 보면 조금 내려오죠. 그래서 비행기에서 이 밑에를 쳐다보면은 집들도 성냥갑보다 더 작아요. 더 작고 손톱만한 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개미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타는 자동차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작은, 하늘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는 작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평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연결할 수 있는, 한국에서는 카톡을 많이 하죠. 그 카톡, 다이렉트 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내가 전화하고 기도로 아뢰고 기도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21일 특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교회에 무조건 와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지만은 21일 동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결단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더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더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칭호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영어 NIV에
보면은 The Great and Awesome God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The Great and Awesome God. 이 크다라는 말은 가돌이라는 말인데요. 다른 사물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이라고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설했어요. 크다라는 의미가 다른 사물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저수지의 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고여 있는데 저수지 주인이 그 물을 어떻게 움직여요? 물이 딱 고여 있는데 이쪽 눈에 보내려고 하면 한쪽을 딱 막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또 이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한쪽을 딱 막으면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수지 주인이 이 저수지 물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대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그와 같이 본물과 같이 자기의 뜻을 따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관계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물의 환경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시고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움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오썸과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가득해요. 그렇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를 멈추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물리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크고 놀라운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인정하며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그저 내 주변에 있는 그냥 동네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말씀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삶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나타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서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가볍게 여기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두려운 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대상을 바꿔서
기도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순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석 달 동안 이곳에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니까 부모님을 보내고 나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오실 때는 이렇게 참 기쁜데 보낼 때 너무 마음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실 때의 기쁨보다 보낼 때 이 섭섭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있을 동안 좀 더 편하게 잘해드리지 못해서 이런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많이 드는 것을 제가 이제 느낍니다. 부모님 가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섭섭한 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제가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결단을 해봅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것이라도 내가 꼭 지키는 게 부모님께 내가 못다할 효도를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이 저자를 보면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지키기를 원한다고 결단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시편 119편에 나와요. 그 고백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제일 길어요. 성경에서. 성경 이 장중에 제일 길어요. 시편 119편이. 시편 119편 우리 한번 97절부터 우리 10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7절에서 우리 10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 것을 종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굽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그때는 사랑이 아주 뜨거울 때죠. 감정적으로 아주 뜨거울 때죠. 연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은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편지를 제가 자주는 못 받아도 편지를 이렇게 제가 한번 받으면은 그 편지를 얼마나 제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구절은 무슨 뜻일까? 해석하고 해석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네? 그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 내용 아닌데 유치한 내용인데 그때는 이 감정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보낸 편지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진짜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붙잡고 무슨 뜻일까 이게 해석을 하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던 적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까? 읽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에 되게 뜨거웠어요.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것처럼 가슴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되게 저한테 즐거웠어요. 말씀을 읽는 것이 되게 즐거웠어요. 정말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달콤하다라는 게 조금 느껴졌어요. 그래서 후배가 저에게 선물해줬던 NIV 성경이 있는데, 그렇지, 아직도 집에 이 창고에 있는데, 그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손때를 붙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게 내가 뜨거우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읽는 게 나한테 큰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 아버지는 장점이면서 이제 또 단점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느낀 걸 그대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장점이면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에게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 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해라. 네가 대학 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하고 그 열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목회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사실은 쓴소리고 그것을 듣는 게 처음에는 이제 쉽지 않았는데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은 내가 너의 사역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사역하는 것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바로 네 자신을 원한다. 너의 사역, 너의 기술, 너는 네가 한국에서 좋은 교회,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많이 배워서 네가 엄청 잘할 거라고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여태까지 살았지. 근데 나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기술이 아니야. 네 자신이 필요한 거야, 수동아. 너의 마음, 네 자신. 이제 그것을 네가 좀 나한테 줄 때가 되지 않았니?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가 정말 그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많은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데 주님을 사랑하고 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노년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노년이 되어가면서 천국의 갈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이제는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그 전에 젊을 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사랑하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약속,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다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5절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앞구절에 해당되는 이 조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이 조건들을 우리가 만족시킴으로 그 후에 남은 후반부를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너의 가족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제가 이사야 54장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4장 전체는 아니지만은 54장 1절부터 5절까지 하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절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이와 같이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요. 그런데 왜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딥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위대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위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 구절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주여라는 말은 모든 존재들 위에 뛰어나신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엘이라는 말인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모든 존재들보다 뛰어난 강력한 주 하나님께 제가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그의 기도의 포문을 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환경, 사건, 슬픔, 모든 영적인 세력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의 기도의 포문을 열면서 기도의 대포를 적진에 쏟아놓고 기도의 화살을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보다 뛰어나신 주님께 내가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집사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집사님 기도하면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지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집사님 모셔서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 진짜 가끔은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도 그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주여 이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들어도 그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의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감동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너의 모든 상황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